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삼일체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깨끗한 마음과 흠없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공정한 절차 준수와 바른 선택 요구를 인신공격으로 삼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사람의 의가 드러나며 생명을 소중히 여김없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케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같은 말과 같은 뜻을 품고 함께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헛되게 하지 않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일꾼을 뽑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왕성하여 지역민들과 제사장들도 변화시켰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를 이길 자가 없었다 합니다. 정릉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은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6교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어린 생명들에게 주시는 지혜로 몸과 키가 자라며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청년들도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하나님의 길,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는 언제나 평안히 깃들고 그들 앞에 어떤 장애물도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사람이 자기 의를 드러냄이 죄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죄인이었던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시며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릉교회 공동체도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 살리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성령님의 지혜로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도들을 깨우고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찬양대 그리고 회중들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삽시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삽시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교구 1동 8구역 이민수 집사님, 김신숙 권사님의 장녀 이한비 자매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결혼가정 2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3교구 2동 14구역 원창한 집사님 모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2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합시다. 다음 주일은 3.1운동 107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새학기를 위한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접속하시면 찬양을 미리 들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정릉교회 장로 5인 선택을 위한 선거가 다음 주일에 시작됩니다.
이에 대한 공동의회 결의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선거인 명부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2층 로비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소식지 정능 온소리 겨울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일반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교구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랑나눔이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사랑나눔은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섬김으로 임의용 및 의료봉사활동과 식사를 대접합니다. 청소년 2부 겨울신앙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개강 소식입니다. 2026년 상반기 요한복음 성경 정독반이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개강합니다. 2026년 상반기 말씀 나눔반이 3월 3일에 개강합니다. 전도 폭발훈련이 3월 3일에 개강합니다. 1대1 양육자반 교육이 3월 4일에 개강합니다. 제52기 정능평생대학이 3월 5일에 개강합니다. 생터 성경방 신구약 개강이 3월 10일에 개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되는 단기 선교는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기다림 말씀 간지가 나갑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위해 우리의 모습을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 2절과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긴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명절 보내는 중에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시면서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내가 누구 아들, 딸인지 또 어느 집안 사람인지 정체성을 따지거나 의심한 그런 가족이 있었는지요? 그냥 만나서 반갑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은 우리에게도 이런 정체성, 이런 기쁨, 이런 나눔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을 어떻게 읽어오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일 먼저 제 안에 와닿은 그 감동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엘로힘. 뭘 창조하셨어요? 엣 하샤마임, 하늘과 왜 그리고 엣 하아레츠,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이 말씀과 어버랩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 비유 말씀이 이 로마서 5장 말씀과 딱 겹쳐서 제 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로마서 5장은 거대한 두 인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구약 성경 기록자들 그 어떤 사람과도 좀 다르게요. 아주 유일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두 인류의 실체를 굉장히 응축해가지고 우리에게 파헤치고 보여주고 있어요. 담담하게 두 아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해요.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아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원어로 말하면 한 사람은 아담 에하드예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죄를 통해서 세상에 사망, 죽음이 들어왔다 선언합니다. 구약에 있는 사건 말씀을 이 말씀으로 딱 응축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죽음, 호사나토스, 그 죽음이 왕국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 왕국에서 이 죽음이 왕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아담 에하드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창조 세계에 화를 가지고 온 첫 번째 아담이죠.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 아담과 같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주 정교하게 이 한 사람을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정관사가 단어마다 딱딱 붙어 있어요. 그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하아담, 그리고 그 한 사람 하에아드, 예수와 하메시아, 그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 예수와 그 메시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 흘렀도다. 그 선물은 모든 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의, 하체다카,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선물이 모든 죄를 압도하는 이 하나님의 의, 하체다카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 예수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생명이 조회, 생명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 예수와 그 메시아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마지막 아담, 호 에스카토스 아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 종말적인 아담이라는 거예요. 또 살리시는 영 푸뉴마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거대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두 아담, 두 왕국, 두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주적인 대전환을 선언합니다. 왕권 교체를 선언하고 있어요. 첫 창조가 파괴됐지만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 예수와 그 메시아가 이루신 새 창조를 아주 대담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서사 이야기가 로마서 5장에 파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이야기를 저는 이 말씀 가만 들여다보고 묵상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누가복음의 15장의 비유, 두 아들과 아버지 비유 이야기 말씀하고 이 말씀이 딱 그냥 합쳐져 가지고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로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렘브란트가 그린 흔히 사람들은 탕자라고 하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림이다. 성경 탕자라고 말하고 있질 않지요. 전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가만 보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굉장히 어두운데 밝은 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죠. 아버지와 둘째 아들. 여기만 지금 이렇게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에서 둘째 아들 여기 좀 보십시오. 머리도 거의 다 벗어지고 옷이 그냥 엄청 남루하지요. 그리고 신발이 보면 한쪽은 신고 한쪽은 그냥 맨발이에요. 예. 이 둘째 아들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돌아오는 상속 그 유산을 그냥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자유가 아니고 사망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가서요 아버지 재산 챙겨간 거 가지고 방탕했습니다. 근데 그 도시 그 나라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호구지책이 안 돼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쳤습니다. 유대인이 돼지를 쳤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됐다는 거고 완전히 그냥 정결법 모든 면에서 그냥 끝난 존재라는 거예요. 돼지를 쳤습니다. 돼지가 먹는 죄업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은 아무도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주렸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요.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안 되겠다. 차라리 돌아가서 아버지 품꾼이 될 망정 내가 여기서 이러고 죽을 수는 없지 하고 천신만고 끝에 아버지 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온 그 둘째를 아버지가 지금 가슴에 그 아들의 얼굴을 묻고 두 손으로 지금 아버지 이 둘째 아들을 지금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도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첫 사람 아담, 호프로토스 안드로포스 아담, 이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살았지만 죽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 아버지를 버리고 떨어져 나갔던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망이 그 인생의 왕노릇하는 왕국에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아들이 있지요. 이 그림에서 가장 멀리 간극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아들,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보십시오. 얼마나 준수하고 이 둘째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는 집안에 있었습니다. 이 맏아들 역시 또 다른 죽음의 왕국에 속한 자였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기는 살았지만 법에 얽매여 사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명령 어긴 적이 없다고 스스로 장담하지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돌아온 자기 동생이라고 한 번도 표현하고 있지라. 이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동생을 살리는 말이 아니었어요. 정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주 호통치듯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보라 이두 힘내 하는 이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이건 주로 하나님이 쓰신 말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는 말인데 이 맏아들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보십시오. 이두 힘내 보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무시하거나 지나친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아들 살림을 창기들과 모조리 들어먹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위하여 살찐 그 송아지를 잡게 하셨나이다. 우리 성경에 살찐 송아지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버지가 늘 종들에게 큰 아들도 들었겠죠. 둘째가 아들 돌아오면 내가 요놈을 잡아야지 하던 바로 아버지가 점 찍어 놓았던 바로 그 송아지, 그 살찐 바로 그 송아지, 그걸 잡았다는 거예요. 맏아들의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하고 딱 일치를 하죠. 근데 율법은 죄를 어두움을 잘 들춰냅니다. 그 율법 법 있는 사람들이 죄를 다 들춰내잖아요. 그러나 어두움을 이기는 빛을 이 법은요 창조해내지를 못합니다.
마다들 하는 말 보십시오. 틀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의 말은 동생을 살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집 안에서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정죄의 왕국에서 꽁꽁 묶여 사는 자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복음이 선포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 말씀 함께 같이 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이 복음의 원리를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받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선물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여기 받는다, 람바노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는데, 이 받는 자들, 지금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런 말입니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은혜, 하나님의 의 선물이 철철 흘러 넘친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크다, 그 말이 아니고, 아무리 죄가 많고 많아도 은혜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압도적으로 더 크다, 그 말씀을 번역을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넘쳐 흐르는 그 은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복음의 긴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하 아담, 예수와 하 메시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호 에스카토스 아담, 마지막 종말적인 아담이세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오실 아담의 그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살리시는 영 푸뉴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 살리시는 영, 그분이 이 역사 속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를 창세기 3장에 파괴해 버렸는데 새 창조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왕 노릇하는 왕권 교체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왕권은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 복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 하체데카, 디카요신의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됐습니다. 아포칼립토, 계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이 의에 이르는, 그 믿음에 이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또 말씀하지요.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그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입술로 그냥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당시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의 복음은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 제국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면 그거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거죠. 이게 입으로 시인한다고 고백한다고 하는 이거는요, 목숨 걸고 내 존재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명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주적으로 철철 넘쳐 흐른다고 해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보십시오. 그가 돼지 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향하여 돌아갔습니다. 만일 그가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그 잔치, 아버지의 그 환대, 그에게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돌아오는 그 아들 아직 동네 어귀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달려나오셨어요. 아니 그가 돌이켜 돌아오기 이전부터 아버지는 오매불망 자나깨나 잊지 못한 채 벌써 그 아들이 유산 챙겨가지고 집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기다림, 이것이 복음의 뿌리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돌아온 그는 살았습니다. 맏아들도 아버지의 잔치에 초대는 받았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 잔치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은혜는 절대로 강요되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믿음으로 거기에 응답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에 바울이 대전제를 선언하지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 샬롬, 하나님과 평화, 샬롬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 선언이 어디에서 가능한 겁니까? 오늘 12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바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명, 바로 그것이 로마서 1장 5장 1절의 이 선언의 근거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새 창조를 선언하시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말씀처럼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지금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창조의 은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서 있는 이 은혜의 왕국에 들어감을 얻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아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호 에스카토스 아담 사이에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그 믿음으로 통과하여 들어갑니다. 그럴 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생명이 왕 노릇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생명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우리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나라에 서 있습니까? 첫째 사람 아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 서 있습니까? 마지막 아담 그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 서 있습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한 사람이든 노예자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만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를 상속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요 8장에서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상속한다는 얘기를 해요. 상속. 여러분 상속은 뭐 공로를 내가 많이 쌓아서 또는 내가 법을 잘 지켜서 상속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이면서 통치자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 창조의 작품이 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두 아담의 이야기에서 나는 누구 안에 있는 자입니까? 첫째 사람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 있습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먼저 알아보시고 동구밭까지 막 달려가서 그냥 조건 없이 그를 끌어안으시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잔치를 열고 주인공으로 아들의 지위 잔치에 앉히셨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잔치는 들어오는 자의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 서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예수 제자로 살아갑시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같이 고백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새 창조의 작품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마다들의 계산법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에 응답하며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첫째는 죽음의 나라, 사망의 나라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은혜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소서. 둘째는 새 창조의 사람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첫째 아담 안에 머물렀던 내 옛사람의 정체성 이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종말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다들의 계산법 정죄를 버리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과 평화를, 샬롬을 실제로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상속자로 하나님 나라 사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첫째 아담 안에서 왕노릇하던 사망의 자리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마다들의 계산과 동생을 정죄하는 율법적인 삶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얻은 의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형제 자매와 화평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작품으로 은혜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복 있는 성도로 살게 하시되 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 선교 사회봉사 교육 목적 헌금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의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자비한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 안에서 사망의 왕노릇한 곳에서 우리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로 옮겨주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바라는 우리 예배자 각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 코이노니아가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